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시간에는 토기장이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데 대해서 더 큰 실망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누구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와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받은 것만큼 하지 못했고 그만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장차 메시아를 주어 민족 중에 민족이 되고 나라 중에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신 하나님, 능력 없으신 하나님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선택된 사람만이 구원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예를 들면서 결정적으로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선택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구원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인 구원설이 있고 둘째는 자기의 힘과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자력 구원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신 득이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번째 말하는 이신득이, 다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나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교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이삭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이스마엘로 여종 하갈에서 난 자식이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자손이라 불렸고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서자였고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었다는 데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좀 이해할 것도 같지만,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걸 보면 그게 또 아니거든요. 다윗의 아들 중에 대를 이은 아들은 서자인 솔로몬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자녀 가운데 형인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열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가졌을 때에 누가 형이 되고 누가 동생이 될지 몰랐습니다. 먼저 나온 자를 에서라 하였고 나중 나온 자를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왜 형을 택하지 않고 동생을 택하셨을까요? 그것도 태어나서 살아본 후에 성품이 좋고 말 잘 듣는 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이들이 세상에 나와 살아보지도 않았고 도덕적 책임을 질 일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들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예정론, 선택과 유기에 대한 성경 말씀의 풀이니까 이걸 잘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또 따지고 논쟁하고 또 시험 들고 오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고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위하여 바로를 세워서 7년 흉년 기간에 보호하게도 하시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도 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10번의 재앙까지 버티게 하시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를 물에 장사 지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긍휼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게도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도 하십니다. 이런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간에 대한 선택의 자유권이 있으십니다.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왜 사람을 다른 박제시켜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교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아니 기왕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산들 그것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내 책임이냐,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은 책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 교리에 대한 답변은 자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셨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부자 부부가 고아원에서 자기 눈에 들고 마음에 드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 부부를 잘못하게 했다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 이제 고아원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나 또는 두 사람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양자로 데려와서 할 때 그 부부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론으로 말하면 그 아이들은 자기 부모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그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양자된 아이는 그 가운데 선택을 받았으니 그저 감사할 일밖에 없지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느냐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예정론, 이 선택과 유기의 이 교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뭔가 좀 불합리하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선택 교리 중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정론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받은 것이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뭐 공로를 세운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나를 선택해서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죄값을 씻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선택의 교리로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뭐 교리를 따져서 왜 저 사람은 뭐 구원해 주지 않느냐 불평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는 이 택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해야 된다. 사실은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답변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되 자기 뜻에 의해서 작은 그릇도 만들고 큰 그릇도 만들고 집안에서 쓰는 귀한 그릇도 만들고 집 밖에서 쓰는 천한 그릇도 만든다고 해서 누가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좋은 것을 택하여 고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택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와 성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에요. 미리 아셨어요. 예정. 그럼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여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생각을 통찰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된 것을 우리는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박질을 내가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은 어디까지나 선택하는 자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는 그 시기에 갈 때가 다 되니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 열심히 사냥을 해서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별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사냥하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에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있던 야곱이 와서 장자의 축복을 이미 다 받은 후였어요. 에서의 다른 박질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택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긍휼은 자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병든 자, 소외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택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일생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안 믿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또 이방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하나님 섬기지 않은 우상 숭배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데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올바르고 바르고 의롭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정확한 그런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을 보아서 선택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전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성육신하셨다고 전도를 우리보다 못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는 대로 돌아오지 않는 바리새인들, 이것은 예수님의 전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참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오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을 들여도 끝내 올 듯 결국은 안 오는 걸 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택받은 자는 환난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남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모든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고 끝까지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선택된 것만 알면 믿을 텐데 저에게 그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선택되었기를 혹은 선택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받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원한다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선택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꼭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굳이 미리 알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었으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거고요. 안 믿었으면 선택 못 받은 거거든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때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서 선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선택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론, 선택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나를 선택해 주셔서 믿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나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감사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위한 삶이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출생이나 결혼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친교, 직업, 사업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가 중심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고 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정론 앞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믿을 사람이 다 예정되어 있으니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은 구원만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전도로 구원받을 것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냐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전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하고 선택해 놓으셨다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못 부르니까 믿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누구에게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택의 교리는 사실상 은혜의 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애를 태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도 넘어져서 불신의 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가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충성하겠다고 결심했는지 또 나같이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내로서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지
이 모두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이 영광과 은혜에 참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고 또 맡겨진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더욱 감사하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